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해놓은 위치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1월 1일을 가리킵니다. 올해로 얘기하면 새해의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날에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자신이 명한 위치에다가 놓으라라고 하신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출애굽 후에 처음 시작되는 해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세우면서 성막의 지성소와 또 성소, 또 성막들을 또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명한 위치에 놓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지정된 위치가 있고 또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성구를 만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그런 목적을 이루시도록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혼란,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코스모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는요, 조화와 또 규칙과 화평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말, 또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저절로 예기치 않게 뜻밖의 재수 좋게 이런 말들을요 결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상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또 계획치 않은 돌발 변수로 인해서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또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준행하시면서 온 나라를 또 온 우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의 세계에도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엄청난 질서가, 작은 미물 하나도요 엄청난 질서가 또 절묘한 질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주를 보게 되면은요, 혼동의 세계인 것처럼 보여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그것이 단 1초 또
또 뭐 1,000분의 1초만 각이 틀어지고 조금만 해도요 이 우주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전혀 요동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주 공간을 지구라고 하는 우주 공간의 자전과 공전을 회복하면서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이런 우주 공간을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한 질서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요 행성들 소행성들이 서로 충돌해 가지고 뭐 그런 재난 영화도 있잖아요. 막 충돌하고 지구로 막 뭐가 다가와서. 그런데 이런 우주도 혼동의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아니라 완전한 질서의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 질서가 조금 무너지고 있기는 하고 또 위기가 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흔히 자연 법칙이라고 불러지는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발견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대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것들을 창조물 또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질서 정연한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이나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자연 질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집의 머리로서의 남편을 순종하고 또 따라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런 질서를 파괴하니까 이것이 범법이요 불법이요 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요 이 사회의 질서도 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뭐 국가마다 법이 있어서 국가의 법을 정하지만은요 백성들은 이 왕의 권세에 뭐 왕이라는 말이 없지만은요 백성들은 대통령의 권세에 순복해야 되고 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안에도요 질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무시하거나 자신이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것은 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법이 없다고 하면요 당장 여러분이 저희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도요 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신호등 체계가요 그 불만 꺼져도요 차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속도 체계도 잡혀놓지 않으면요 차들이 마음대로 갈 것이고 또 이쪽 저쪽 가는데 뭐 역주행하는 차들도 많을 테고 뭐 정신이 하나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그런데요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정말로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세상 또 법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반대로 마귀 귀신 사단은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범법자요 법을 어기는 자요 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도 교통 질서를 지키는 자, 사회법규도 사회법규를 지키는 자. 그래서 질서와 법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모두가 법 아래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법, 또 의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또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아래에 살고 있고, 또 사람은 믿음의 법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착한 행실이나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지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나중에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 상급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상급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질서는 곧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탈권위 시대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도 무너지게 되고요. 또 어떤 스승과 제자의 권위도, 또 교회에서 목사와 또 성도들 간의 권위도 무너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괴롭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훈육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반발까지도 거세지면서, 요즘에는 군대에서도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보내면요, 이 부모들이요, 거기 기관장을 불러가지고 상급자를 불러가지고 왜 우리 아이 그렇게 했느냐 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이 훈련에서 빼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곤란할 경우가 너무 많대요. 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것뿐이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탈권위 시대가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란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위 없이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구스 여인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아프리카 흑인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왜 그렇게 흑인 여인을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막 모세를 비방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교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는 잘못한다, 뭐 이렇게 비방을 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범자와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또 그의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이하를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제는 버림을 받게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쫓아다니는 것을 피하며 다니다가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 신하가 나에게 명령만 하면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 왕은요, 한 번은 그냥 옷자락만 살짝 빼고 또 하나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참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와 같은 몰락하고 영적으로도 둔감한 그런 사울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질서를 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정한 질서에 정한 곳에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서 정연하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나 또 직장에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며 권위에 순복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로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